8절에서 10절까지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합시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히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오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낳은 하나님의 진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 놀란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선포되는 배경들이 히스기야 왕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하스, 그런 다음에 이제 므낫세, 이렇게 이제 지나간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다음이 므낫세죠.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렇게 가잖아요. 참 놀라워요. 우리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나서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에 존귀하게 되었다라 그래서 와, 모든 게 회복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 5장 이제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집에 집을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한 이 모습이 사회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이제 가중된 세금. 근데 왜 세금이 가중된다 봤더니는 사내립이 히스기야 반역을 일으키니까 조공을 안 하겠다 그러죠. 기원전 734년에 아하스 왕이 열왕기야 16장 7절이죠. 16장에 나와 있어요.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가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얘기를 하죠. 자,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고, 자, 사마리아의 머리는 누굽니까?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베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들은 사람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아하스가 안 들어요. 안 듣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지금은 북방의 아수르가 강국이니까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면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현빈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은 전학을 가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소개했던 루트가 아닌 다른 루트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도 가장 제가 이제 신뢰하고 있는 이용수 감독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용수 감독도 현빈을 아니까 이때는 전남에 있는 5개 고등학교 중에서 지금 가기 가장 좋고 확실한 곳이 목포 공고이니까 거리로 가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러더라고. 다 얘기를 해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목포 공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안 가. 지가 막 찾고 다녀. 왜? 지가 볼 때 이렇게 찾고 다니거든. 우리는 다 그렇다니까. 현빈만 그런 게 아니라 아하스 왕도 그러잖아요. 원래 그래요. 안 들어요. 저는 순천 공고를 보내고 싶었어요. 왜?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용수 감독도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순천 FC들이 전남권에서는 제일 잘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멀리 보내지 않고 멀리 가봤자 강주 정도. 안 그러면 순천 공고로 다 보내는 거예요. 가까이서 다녀야 부모님이랑 가깝고 왕래도 쉬고 정서적인 안정이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게임을 뛰는 게 중요해요. 게임을 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아하스 왕도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고 아수르에 이제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돼버리죠. 그 속국이 된 것을 히스기야 왕이 안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열왕기 1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주변 국도를 정복을 해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입니다.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사내립이 너 죽었어 하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46개의 성읍을 정복을 다 해버렸어요. 예루살렘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제2의 도시가 라기스인데
라기스를 철저하게 파괴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벨론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할 때 1차 인구 유입이 이제 남유다로 생기죠. 그렇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701년이란 말이죠. 이제 이때가 이제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 쳐들어와서 701년이야. 얼마 안 지났잖아요. 46개 성읍이 이제 아수르 손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제 피난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죠. 거기는 정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인구가 팽팽해진 상태이죠. 그리고 46개 성읍을 뺏겨버린 상태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항복을 하면서 이제 성경에는 은 300달란트인데 아수르 기록에는 은 800달란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은 800달란트가 성경의 기록과 좀 다른 이유가 이제 사학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조공들과 합쳐가지고 은 800달란트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요. 그리고 금은 30달란트. 그리고 인적 조경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딸들을 다 보냅니다. 궁녀들을 보냅니다. 처참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수많은 귀한 재료로 만든 가구들이라 이런 것들을 계속 조공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뭐가 이제 가중이 되는 겁니까? 이제 세금이 가중이 되는 거죠.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세금이 있으니까 세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돈을 빌리죠. 세금 내야 되니까. 자, 근데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빌려줄 때 이자를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이자를 받으라 받지 마라? 받지 마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자를요 한 80% 막 60% 이렇게 고리로 받아요. 나도 돈 있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왜요? 아니 얘 어차피 못 갚을 거거든요. 그러면 더 못 갚게 해서 이거 가지고 있는 집과 전토와 나머지 전부 다 뭐 하는 거 이제 싹 이렇게 뺏어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 그렇게 뺏어들인 것들을 뭐 하느냐? 전통적인 식량, 자급자족의 그런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이제 아수르라는 큰 이 제국 안에 들어가니까 한 상업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포도라든가 포도주, 올리브유 같은 기름 그것을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장이 계속 하다 보니까 조그만 게도 하나 있어요. 이제 그거 뭐 그냥 말로 죽이는 일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히스기야 왕이 일단은 1차 항복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걷는데 아수르 사내립이 1차 항복한 히스기야를 가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완전히 항복하라고. 그럴 때 이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하죠. 그게 이제 예사야 36장, 37장에서 39장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천사 하나가 보내서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내립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성벽을 몇 미터로요? 25m, 30m로 증축을 시키고 그렇게 완전한 요새화를 시킵니다. 이제 나중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더 놀랬던 게 있어요. 그러면 18만 5천이 죽고 히스기야 왕 이제 사내립이 물러갔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모든 나라의 종깃기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아수르에 빼앗겼던 46개 성읍을 회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열심히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한 거예요. 저기서 정말 놀랐어요. 그거 안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아수르의 저공을 바치는 속국인데 46개 성읍은 전부 다 블레셋 지역 뭐 가드라든가 이런 왕들에게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어떻게 된 거죠? 예루살렘으로 쭈그라든 거죠. 그 쭈그라든 예루살렘에 수많은 인구가 빼글빼글 있죠. 거주지도 복잡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없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있어지고 그런 상황이 더 가중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갈 곳도 없고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용해 먹는데 부자들이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신 책망이 언제 성취가 된다고요? 한참 뒤에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택도 없는 소리가 되죠.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해야 될 분야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히스기야 왕이 그 승리를 거두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존귀하게 됐을 때 그 힘을 모아서 하나님 의지해서 뭘 해야 됩니까? 회복을 해 나가야 돼요. 46개 성읍을 회복해 나가야 돼요. 그걸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뭐 한 거예요? 자기 부모는 자랑한 거예요. 이제 물질만 자랑하고.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것을 거둬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에 자기가 보냈던 것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것을. 여러분 18만 5천 명의 그 군수 장비가 얼마나 될까요?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네. 그 조그만한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자기들이 당했던 거 46개 성읍까지 비교하자면 정말 작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족해 버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러고 46개 성읍을 회복을 안 시키고 여전히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으로 남아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많은 백성들은 살 것이 없고 이제 먹을 것도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그걸 더욱더 이용해서 더욱더 착취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구조가 형성이 됐고, 그런 구조를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더라가고 이 땅 가운데도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실천하지 않고 탐욕을 따라간 자들에 대한 화를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화가 임합니까?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분명하다 확실하다 내가 분명히 들었다.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 언제 성취됩니까? 1차적으로 사내립이 이제 그 작업을 하죠. 2차 누굽니까? 바벨론입니다. 그럼 이때는 70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기가. 그러면은 바벨론 언제예요? 605년이에요. 100년 후죠. 100년 후에 100년 후. 예. 그럼 100년 전에 우리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해요? 택도 없죠. 어저께일도 기억을 못 하는데 100년 전이라는 것은 상상을 불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돼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 바벨론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 왕궁 전부 다 불살라버리죠. 열왕기하 25장 8절에 12절에 보면 싹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를 다 잡아갑니다. 아수르 기록은 바벨론의 기록은 20만 명을 잡아갔다, 20만 150명을 잡아갔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많아봤자 3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록에 대해서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아수르의 그 기록이나 바벨론 그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답니다. 내가 정복한 나라의 총 인구수를 포로로 계산 쓴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업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근데 잡아올 수 있는데 안 잡아왔잖아요. 그럼 전부 다 포로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시비하고 있으니까. 또는 우양의 숫자까지 다 포함시켜서 숫자를 세는 경우도 많답니다. 그래서 20만 150명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싹 잡혀가 버립니다. 바벨론 605년. 그때 다니엘도 잡혀간 겁니다. 이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옮겨지게 되죠.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열흘가리 포도원 그랬어요. 열흘가리 포도원이면 12,000평에서 14,000평 정도 돼요. 예. 열흘가리 포도원. 그럼 뭐 이가 우리 이 본당 이게 100평이던가 기억이 안 나네.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럼 12,000평이면 얼마나 되는지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얼마가 나와 있냐, 포도주가 얼마나, 12,000, 열흘가리 포도원에서는 500바트 정도의 포도주가 나온답니다. 그러는데 500바트 정도 나와야 되는데 열흘가리 포도원에서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500분의 1. 상상이 됩니까? 500분의 1. 50분의 1도 아니고 500분의 1입니다. 500분의 1. 한 바트는 얼마냐? 22리터 약. 한 말, 그러니까 대략 한 말 정도 되는 겁니다. 소출이 없는 겁니다. 아예 안 줘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디가 그랬어요? 북한이 그랬잖아요. 몇만이 굶어 죽었다고요? 우리는 30만으로 알고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300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00만이다. 그 많은 수가 굶어 죽었어요. 똑같은 남과 북인데 그동안 우리는 한 번도 먹었어요. 태풍도 없었고 농사는 항상 풍년이었어요. 500바트가 나와야 됩니다. 1바트는 22리터입니다. 500바트가 나와야 되는데 한 바트가 5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 호멜은 220리터입니다. 10말 220리터인데 간신히 한 에바 22리터입니다. 그러면 한 호멜의 씨를 뿌리면은 보통 몇 배가 열립니까?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자 220리터를 뿌렸어요. 이게 종자입니다. 그때 얼마가 나왔다고요? 22리터가 나왔어요. 종자가 10분의 1밖에 뿌린 종자의 10분, 거둔 수확이 10분의 1이요. 그 말이 안 되죠. 지금 이제 완두콩 거둘 때가 됐어요. 거의 다 지금 여물었거든요. 거둘 때 됐는데 보통 이렇게 완두콩이 하나가 나면은 4개에서 8개로 퍼져요. 가지가. 그러면은 4개에서 8개 퍼지면 4개만 잡읍시다. 한 가지에 둘, 넷, 6개, 한 6개 넣으면 6, 4, 24, 한 24개 정도의 꼭지가 달리죠. 그럼 그 안에 4개에서 6개에서 7개까지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는 밭이 안 좋으니까 5개만 잡아요. 그럼 콩 하나 심었는데 몇 개가 나온 거예요? 100배가 넘어요. 그런데 한 호멜을 심었어요. 220리터를 심었는데 21리터가 나온답니다. 정상적으로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30배니까 6,600리터가 나와야 돼요. 가장 적게 나오는 게. 60배는 얼마가 납니까? 1,320리터가 나와야 돼요. 아니 13,200리터가 나와야 돼요. 100배면 얼마가 납니까? 22,000리터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몇 분의 1입니까? 3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돼요. 이게 풍년 때에 비하면 1000분의 1, 평년장에 600분의 1, 흉년장에 300분의 1 이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었을 때 그대로 임한 게 북한이에요. 그대로 임한 것이.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우리가 체제 경쟁은 끝났죠. 사상 경쟁도 끝났고 다 끝났어요. 우리 국방비가 북한의 전체 GDP의 1.5배예요. 우리 국방비만 가지고도 게임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도 좌파 우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기 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구시대에 이미 끝난 상태예요. 싸울 게 있어야 싸우지 뭘 싸웁니까? 근데 이렇게 나온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분명히 1940원 독립을 하고 나라가 분단됐을 때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모든 산업시설이 북한에 있고 전기도 북한에 있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밖에 못 붙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핵밖에 붙을 게 없는 거예요. 저거 너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뭘 요구합니까?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나라를 뭐 해주라? 인정해주라, 수교해달라 이거죠. 이제.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잖아요. 저는 미국이 정말 미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정해줄게. 수교하자 우리 같이. 그러고 뭐 하자? 열심히 우리 교육하자. 교육해줘야 돼요. 그래서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가 뭐하는 그래가지고 가서 봐야 돼. 저희들이 뭐라는 걸요? 우물 안에 갇혀 살아가는 돼지라는 걸 봐야 돼. 개돼지라는 걸 봐야 돼. 그러면 체제 경쟁 끝나는 거는 북한도요. 김일성님 못 가요. 어려 못 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주면 10년 안에 무너져요. 10년 안에.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하지를 못하는 거죠. 바보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열흘가의 포도원에서 한 바트 500바트가 나와야 되는데 한 바트 21리터밖에 안 나와요. 자, 220리터를 심었더니는 22리터가 나왔어요. 22,000리터가 나와도 모자랄 판인데 그렇게 나왔어요. 완전히 멸망되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을 때 기억하시라고. 자, 1바트가 얼마라고요? 22리터입니다. 호멜은 1바트 다음에 1에바 바트와 같습니다.
이것도 22리터입니다. 1호멜은 220리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10절까지로 보기로 했죠. 예, 여기까지 보는데 11절까지 봅시다. 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이제 이른 시간, 이른 아침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우리가 새벽이라고 표현하는 시간이죠. 자, 그러면은 이 새벽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면 뭐부터 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부터 해야죠. 그렇죠?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부터 찾았어요? 술부터 찾아요. 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작을 해서 밤이 날이 질 때까지 늦은 밤까지 뭐 합니까? 술에 취해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아주 안타까운 모습이. 근데 주로 이제 술을 마시는 분들,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니까 제 삶의 주변에 가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술 생각밖에 안 해요. 하루 종일. 예. 그들의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쾌락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신경 써서 갖추는 겁니다. 세밀하게 아주 예를 써서. 그러니까 이 부유한 자들이 오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밑에 사람들을 얼마나 닥달을 해갖고 무엇 하나 빠짐없이 갖추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참 예민하게 잘 일을 처리합니다. 정확하게 합니다. 아주. 예. 여기에는 이런 거, 여기는 다 맞춰서 합니다. 예. 그런데 뭐에는 멍청해요? 여호와께 행하시는 일에 뭘 두지 않습니까?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일부러 외면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신경 자체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작은 거 하나에도 하나님의 옹기짐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새벽에 찬송을 492장을 했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 오늘 새벽 메시지는 잠시 세상에 사는 것이었어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자 그랬거든요. 그러고 이제 아침에 이제 늦지막하니 이제 잠도 깰 겸 해서 닭장에를 갔어요. 갔더니는 깨끗하게 기러기 안이 탁 이만하게 하나 있고요. 그 옆에가 우리 청개 쑥이가 낳은 알이 이만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진짜 이제까지 나온 청개 수탉 알 중에 제일 적은 거였어요. 너무 귀여워서 이거 막 동영상 찍어갖고요. 예, 형님한테 바로 보내서 형님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이제 거들라고 봤더니는 우리 에이스가 여기서 알을 낳고 있더라고,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너 알 낳아. 그럼 이따 오후에 그렇게 나눠고 나왔어요. 그러고 오후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에이스가 낳은 청란도 없어. 그걸 찾아보니까 이것은 바깥으로 굴러나가고 한쪽에 처박혀 있어. 그러면 두 개는 어디 갔다는 소리예요? 이놈들이 먹었다는 소리잖아요. 이 새끼들이. 아니, 기러기 알 하나, 청란 하나, 그거 뭐 별거예요? 근데 마음이 쓰여 안 쓰여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던 요 알 두 개, 너희들 다 이리 와. 뒤졌어. 아이 참나. 인생이 그런다니까요. 새벽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사냥하고 우리 잠시 사는 거니까 너무 매이지 마시고 해놓고 올라갔더니 안 보여서 참.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언제나 이 조그만 알 하나 때문에 기러기를 미워하게 되는, 이런 게 차곡차곡 쌓여야 내가 겨울에 기러기를 잡아먹지 않거나 못 잡아먹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깨어있는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길이 열림으로 모든 불법과 편법을 다 동원하여서 자기의 부를 쌓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지만은 오늘 아무 일이 없고 어제 아무 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담대하게 무시하는 가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민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서 우리를 움직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잠시 세상에 사는 것을 잊지 않고 언제나 그것을 기준으로 오늘 하루 일들을 해석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